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15절까지. 자, 우리가 읽습니다. 신약 280페이지. 자,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여면은 20만 원에 매달 이렇게 열면은 연 5%를 만약에 이자를 받는다면은 3년 동안이 이렇게 되면은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기도도 우리가 저축하면은 응답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가 뭐냐? 방언기도고, 마음의 기도는 바로 한국말 기도인데, 한국말 기도는 우리가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그 베트남에서 만날 때, 그때 막 평화협정 맺는다 그랬거든요. 평화협정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꼭 미군 철수가 돼요. 미군 철수가. 각종 유튜브에서 얼마만큼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만남 자체가 깨져 버린다고.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깨지고, 미군 철수 이런 얘기는 없다고. 평화협정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역대하 6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나라의 기근이나 온역이나 나라 성이 애워사이거나 그리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기도 나눠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난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니까. 한 사람이 성경 약속,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자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다 깨져 버렸어요, 그거.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자체가 다 깨져 버렸다고. 근데 기도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러나 방언기도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니까 고린도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대. 알아듣는 자가. 방언기도 하면은 이 세상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이 뭐냐? 예수. 영어로 계속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으로 다 기도하는 것 옆에서 들으면 따따따따 뚜뚜뚜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희한해요. 이 번역을 해보면은 다 따따따따 뚜뚜뚜뚜 하는 것 같은데 번역이 다 틀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형통케 되는 기도다. 형통케 되는 기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예배놨다.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듣지 못해 사람의 마음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과 같으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에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나는 거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스러운 자가 누구냐? 이 방언기도는 뜻을 몰라. 따따따따 하지만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 방언기도 많이 하는 자가 나중에 다 응답을 다 받는다고 받아.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순수가 있어요. 기도 순수가. 먼저 한국말 기도를 해. 한국말 기도. 이 보면은 돌멩이를 갖다가 호숫가에 딱 던지면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쫙 옆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기도를 하죠. 방언기도. 먼저 뜻을 아는 한국말부터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도가 다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방언기도를 막 하라고. 나머지 시간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서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8장 26절에서 249? 예. 250페이지. 8장 몇 절?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냐. 보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강구해 준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거든요. 그 방기도 100% 응답이다. 100% 응답. 뜻은 모르지만은 반드시 100% 응답받는 기도가 방기도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우리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입니다. 이런 게 결국은 다 선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방기도 많이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형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콩나물국을 끓여보면 돼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 뜻이. 그 콩나물 끓이려면 콩나물 들어가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또 소금 들어가는데 맛 있어요, 맛 없어요? 맛 없어요. 파, 맛 없어요. 그리고 소금, 맛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푹 끓여 놔놓으면은 두 사람이 먹어도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콩나물국이. 이렇게 바뀌고 만다는 거예요. 요셉 보시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어.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애국 국무총리가 된다는 꿈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냐? 자기 부모.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막 시기질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 은수물에 팔아버려요. 그 이스마엘 상구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쇠사슬에 묶이고 발은 착고에 채여가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방언기도 합니다. 방언기도. 그런데 나중에 꿈대로 국무총리가 되어버려요. 국무총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형들이 생각해, 아유, 큰일 났구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 보호해 줬는데, 이제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용서하라고 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팔았던 사실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보세요. 이렇게 다 축복을 받게 뻔한다. 방언기도 많이 하니까 끝까지 방언기도 했더만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축복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갖다 다 축복으로 형통으로 바꿔놓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도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왔으면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 다니엘이 그렇게 됐는가? 이 다니엘은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 3명 중에 가장 뛰어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니엘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이랬는데 주위에서 그 막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 그들이 나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이거나 절하면은 그래 사자굴에 던져 이어서서 좋다 하고 왕을 도장에 꽉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침에 왕이 급하게 나와갖고 기약을 거치고 금식하면서 그 사자굴에 와가지고 설피 부르짖어서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 이 안에서 낭낭하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 그 입을 막으셨나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여봐라,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내라.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모든 자를 다 잡아갖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려라. 한순간에 그냥 운명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봐요. 이렇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조차도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형통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보세요. 사도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점치는 여자 귀신 하나가 따라오면서 막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그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그 점치는 귀신한테서 점치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 주인이 그 종으로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고발. 로마 관청에다 고발해 버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막 기도하고 참여했다. 기도하면 분명히 방기도를 해야지. 방기도 막 방기도를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면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봐요. 이렇게 방기도 많이 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 바뀌어가지고 다 축복으로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 간수까지도 아이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죄수가 하나 도망치면 자기가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 돼. 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 간수까지도 다 그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어로 비밀은 예수. 이 방언기도 하면 계속 예수가 입에서 나온다. 번역을 해보면 그 예수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 천사.
이 방언기도 말하면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 다니엘 또 보세요. 천사가 와서 건져 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천사가 지진을 일으켜 버리고, 다 천사가 와서 역사해 버려요. 반드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오시면 어떤 경우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한다. 아멘.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모집 요강에 보니까 간염이 있는 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큰일 난 것이 큰일 난. 그래서 병을 갖다가 그 간염을 갖다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그 금유철야 예배 마치면 막바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동안 계속 막 매년 1년 360을 올라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려고, 방언기도 하려고. 그런데 딱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보건소에 가서 피를 뽑아보니까 여전히 간염 환자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그 예도 순복음교회 보면 십자가 탑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탑 앞에.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예리고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한다. 그래가 죽기 살기로 그냥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한다. 눈에서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네.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만져보면 막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사람이 완전히 그 폐인되었잖아. 그거. 귀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간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완전히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보건소에서 피를 딱 뽑았더만 정상으로 나와. 정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그때만 정상이잖아. 그때만 정상이었죠. 그 하나님께 하시는 통과시키려고. 일단 통과시켜 주려고. 그래 나 통과됐잖아요. 예도 순복음교회 그 건강 거기 통과해버리고 시험도 통과해버리고 그 전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내가 그때 깨닫기를 100%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 하는 거다. 그때 내가 그 간염이 낫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문제 해결할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졌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간염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리고 열방교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청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세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앙의 집을 세운다. 신앙의 집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집에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물도 있고 치료약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형통. 이게 무슨 말인가?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운다. 한마디로 신앙의 집을 세운다. 형통을 세운다. 형통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형통을 세운다. 방언 말하는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섰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성령을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 기후가 보면은 낮에는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막아서서 있잖아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 에어컨 역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인데 불기둥은 온풍기 역할.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그리고 광야에는 사자와 늑대와 뱀과 정갈이 나타나는데 불기둥이 보호해 주잖아요. 불이 있으면 절대로 짐승들 못 와요. 그리고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은 희한하게 만나가 떨어져 버려요. 만나가. 그리고 광야에 무슨 마실 것이 있어요. 희한하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은 생수가 터져버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쉬는 곳을 찾아서 간다. 쉬는 곳을. 여러분, 광야에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낮에는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고, 그리고 늑대와 사자와 이리가 나타나는 곳인데 어디 쉴 곳이지? 어디 쉴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쉴 곳이 있다고. 성령이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쉴 곳이다. 쉴 곳.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면은 반드시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반드시 형통과 평안이 임한다. 형통과 평안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까지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 어떤 문제들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장막 문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라.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을 버려버려. 우리가 방언기도 많이 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다. 즉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결혼, 사업, 장막 문제 등 중요한 문제는 꼭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6가지 방법은 이 꿈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므로, 지인의 말이나 꿈이나 급격한 환경을 통해서 꿈 보세요. 인도하는 거 봐봐. 요셉 보세요.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뚜렷한 꿈을 꾸잖아요. 12개의 곡식단이 하나가 빨딱 일어서는데 11개 단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국무총리 되는 꿈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꿈을 꾸는데 그 보니까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요.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게 나중에 그 애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욥기 33장 14절에 여기 보면은 일어났잖아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대. 그것이 너무 뚜렷하게, 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든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는, 꾀가 뭔가 사람의 생각,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꿈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내가 하면 교만해져 버리잖아. 이게 보시죠. 그 꾀를 버리게,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며,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칼에 멸망장, 보시죠. 교만.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거든, 그게.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져. 그리고 칼에 멸망한다. 교만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하셨다.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임을 구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 제가 이렇게 그 주의종 소원,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종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주의종 간다 그러면 내버려 두라고. 어떻게 그 주의종으로 가느냐.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의 소원이 막 올라온다. 마음의 소원이. 주의종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이게 바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여기 깨어있어 머물러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서 보이 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해들 향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가 1시 동안 더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또 자고 있어요. 또 내버려 두고 가서 또 기도하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 됐다. 이제 확신이 들어와. 확신이. 기도하면 나중에 확신이 들어와 버려요.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기도를 딱 이제 그렇게 3시간 이상 기도했던 그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확신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초의 개척교회 할 때에 중산 순복음 열방교회에서 웬 조선족 여자 하나가 딸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공황장애라는 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자살병. 그걸 걸렸는데 그 치료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싶은데 고민되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확신을 줘요. 어떤 확신을 주냐. 먼저 딸로 하여금 방언기도 받게 해라. 방언기도 받고 난 다음에 방언기도 받고 나면은 방언기도 많이 하면 공황장애 떠나가고 치료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방언기도 많이 하면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영에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 떠나간다고 해보면 그 귀신 역사니까. 그렇게 확신이 딱 들어와. 확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대로 그 방법대로 했대요. 확신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역사하는 부분인데 순심히 보세요. 순심히.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네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스러울 만한 일을 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후에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 아이고 안 되겠구나.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딱 그러더라. 우리 사모도 회개합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좀 지나니까 그 순심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초신자인데 전화 안 받아봐 주보세요. 완전 시험 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하시고 먼저 화해케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 말면 먼저 화해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신학교 시절에 꼭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해외로 그 선극을 떠났어요. 선극을. 십자가 선극 해가지고 떠났는데 그 대만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 선극을 했고 이걸 갖다가 후배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역할은 로마 병정 역할. 그런데
후배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아, 막 되게 속이 상했는데, 뭐, 나이가 다 찬 사람인데,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온유하게 징계할지나. 디모데후서 2장 25절. 온유하게 징계할지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배한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부드럽게 화도 안 내고, 아주 부드럽고,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온유하게 징계하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후배가 내 말을 듣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성공도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마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한다고, 말이 300만 명이지, 그 300만 명이 와갖고 왁작 집결한데 그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막 모세가 정신이 없는 거야. 300만 명을 그 재판하느라. 그러니까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말하잖아요. 순전한 자,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정확한 자, 그걸 천부장, 백부장, 50부중으로 뽑아가지고 중요한 일은 모세가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천부장, 50부장, 백부장이 맡겨버리라고. 모세가 그 말대로 했더만 편안해져 버렸다.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평안해져 버려요. 이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 하는 게 역사입니다. 제가 또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옆집에 보면은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 그 동생이 이렇게 순천인가 이게 있는데, 올라와가 저하고 이렇게 맞선을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 결혼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꿈에 보니까 내가 머리를 빡빡 깎고 울고 가고 있더래.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내한테 직접 말했죠.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결혼 안 했어요.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우리 엄마 말 듣고 결혼 안 했는데,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길 잘했죠. 보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꿈대로 내가 울고 갈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극격한 환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극격한 환경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게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또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서서 마시지를 못해. 물에 독이 있다고.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나왔는데 물을 어디서 구해? 다 죽어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뭇가지를 꺾어 이어라. 꺾어가 나오면 꺾어가 나. 그래 물이 달아져 버려. 그리고 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나왔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려. 광야에 뭘 먹을 것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꺾어가 나오면 꺾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6가지 방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지인의 말이나 꿈을 통해서, 급격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충분됩니다. 그런데 이런 6가지 방법은 다 성령의 인도하시니, 그리고 방기도 많이 하면 다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279. 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잡으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보다 방언 기도 더 많이 했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방언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방언 기도하고 이 사람 24시간 방언 기도 체제였어. 그래서 그 보세요. 아시아 사도 바울이 그 유럽 지방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 이번에 또 비두니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방언기도, 밤새도록 방언기도, 밤새도록. 그랬는데 그 마케도니아 환상이 보이죠. 마케도니아 오늘 유럽 지방. 그래갖고 유럽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거게? 기도처에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기도처에 가다가. 그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그래? 길거리 가면서도 방언기도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 보시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청종케 하는 역사가 이게 다 방언기도 역사다. 방언기도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점치는 곳으로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가요? 하여 그렇게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계속 가다가 방언기도 하고 가는데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그 순간에 입에서 거품을 물고 막 그 점치는 여자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 점을 이제 못 쳐.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돈 얼마만큼 버는데 그 점치는 그 귀신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기도하고 참매다. 기도하고 참매다. 그때 또 방언기도 계속 방언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지진이 터지며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맥이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지진이 터져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간수 하나가 그 제수들이 도망치면 자기 목으로 대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목을 갖다가 그 칼에다가 딱 대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도 그 복음화 돼버리고 완전히 그냥 자주장사 루디아도 복음 받아들이고 점치는 여자 귀족 그것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간수도 복음을 받아들여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버렸다. 방언기도 많이 하면 평안과 안식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방언기도 하면은 이사야 몇 절?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보시오.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방언기도 하는 거 말하거든. 방언기도 많이 하면은 그 안식과 상쾌함이 우리한테 오는데 정말 맞아요. 이게 진리더라고. 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 방언기도의 능력이 있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제가 30년 전에 허리를 다쳤는데 물론 하루에 2번씩 허리 운동을 하죠. 어떤 데 쉬지 못하고
아주 피곤할 때 허리가 아픈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 미국에 여행을 떠났는데 시차가 12시간 차이 나요. 12시간. 그런데 아주 피곤했어. 그때 아주 피곤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허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도 역시 동일하다. 쉬지 못하고 아주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다. 지금도 동일하게 쉬지 못하고 아주 피곤하면 허리가 아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경험상 막 허리가 아프고, 내가 막 허리가 되게 아팠잖아요.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막 허리가 아파와요. 그러면은 누워야지. 누워야 되는데 또 불면증. 이러면 눕지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앉아 있느냐? 앉아 있는 비결이 뭐냐? 방귀도 하는 거야. 방귀도 하면 희한하게 허리가 이게 쫙쫙 다 펴져 버려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이야기 들어보시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야 되는데 불면증이 있어가 눕지도 못한다. 그럼 죽어요, 그 사람 나중에. 감당 못한다니까.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 허리가 아파가고 피곤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앉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있겠느냐고. 안 그러면 앉아있으면 또 잠이 안 오지 또. 누우면 잠이 안 오지. 그럼 그때 이제 미치는 거야, 그 영혼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죽는 거야 나중에. 감당하다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다니까 나중에. 정신적인 그 절망감이 오면은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누워 있으면 맨날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 살아, 불면증이 환자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잖아. 방귀도 많이 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져 버리니까. 앉아서도 얼마든지 감당하거든. 허리가 아픈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짜부나버리잖아, 짜부나버리는데, 앉아갖고 막 계속 방귀도 때려버리면 허리가 괜찮아요. 24시간 앉아있어도 관계없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나도 내가 봐도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방귀도 많이 하면 안식가 상쾌함이 온다니까. 영혼에. 그리고 기도 많이 해도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부분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왜? 어떻게 완화가 되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방기도 하니까 이게 많은 부분이 있게 하나님 치료를 하시거든. 잠 못 잔 부분에 대해서 막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너희 감당, 막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기도로 그냥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다, 비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들은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쉬고, 뭐 기도하는데 쉬는다는 게 뭐 특별히 쉬어서 쉬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도 그 자체가 쉬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은 방기도 2시간만 하면 해보시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그 청계산에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산이 보면 컴컴하잖아요, 컴컴해. 그래, 귀신이 그 역사했는가 봐.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불안감이 들어, 불안감. 그래가지고 다시 2시간 다시 또 방기도 2시간 더 했어요. 밤새도록 방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 또 2시간 더 했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에 막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 오늘 나오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래 놨잖아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심판한과 소멸하는 영이 뭐냐? 성령.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사람은 영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영, 마귀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는데,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세상영도 마귀 영도 잡아먹어버리고 인간의 영도 잡아먹어버려요. 평안과 안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잡아먹는다는 게 보니까 그 모세가 애국왕 발 앞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애국의 술객도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에 그 뱀이 다 삼켜버린다. 나머지 다른 뱀들 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은 세상 영과 인간의 영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더러움을 시키시며 청결케, 깨끗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영도 똑같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다 잡아먹어버린다. 다 깨끗하게 해버린다. 주의를 갖다. 그 마귀영, 세상영 더럽잖아요. 마귀영, 세상영. 그것도 잡아먹어버리고 깨끗해져 버린다. 그럼 인간의 영도 잡아먹어버린다. 하나님의 영이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 소멸시키는 영, 다 소멸시켜버린다. 그 심판하는 영. 그 이번에 더러움을 시키시며 청결케 해버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가면은 어떤 성도가 꼭 내한테 말해요. 아, 목사님은 영이 너무 깨끗하다. 영이 깨끗하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네?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 잡아먹어버린다. 뭐, 하나님의 영이 다 세상 영하고 인간의 영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잡아먹어보고 나니까 영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영이 깨끗하니까 저는 뭐, 교회에 나가면은 그래도 특별하게 뭐, 말씀을 준비해서 나간 적이 없어요. 성경책만 딱 가지고 가면은 신방 가는 집에 그 가정에 문제를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말씀 주세요. 딱딱 준다고 딱딱. 영이 깨끗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다 주는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이 생각나요. 그 가정에 가면은 뭐 앞에서 문제만 딱 말해도 그래? 딱 그냥 성경 어디 딱 펴라고. 이게 바로 영이 깨끗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구 다닐 때 뭐 말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준비 안 해가 가도 방언기도 많이 하고 가면은 성경만 들고 다녀요. 성경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문제를 말하면 딱딱 말씀이 막 꽂히듯이 딱딱 꽂혀갖고 딱 떠오면 그 말씀 딱 지나면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여러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기도 많이 하면은 반드시 방언기도 많이 하면은 반드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 뭐냐? 예수를 계속 말하면은 예수가 누구를 부르냐? 천사를 불러요.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아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도 방언기도 많이 했잖아.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천사를 하나 보내줘.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참여했더만. 방언기도 많이 했어, 방언기도. 방언기도 많이 했더만 보여. 옥문이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경이 벗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을 누가 일으키냐? 천사가 일으켜요, 천사가. 방언기도 많이 하면 계속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천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그냥 그 지진이 나게끔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매경이 벗어져 버려요. 그리고 역시 저도 마찬가지다. 얘도 순공계 그 모집 요강에 간염이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방언기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간염 치료해 줘버려. 그럼 얘도 순공에 들어가게끔 하신다는.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 자는 신앙의 집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신앙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은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약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평안과 형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함으로 말이야. 신앙의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님을 지원합니다. 신앙의 집을 세우면 다 형통한다. 다 형통한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방언기도 우리 뜻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냥 기도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버려. 문제가 다 축복으로, 형통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님 치우는 방언기도 많이 하면은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꿈과 마음의 소원과 확신과 말씀이 생각나므로 지인들이 말이나 꿈이나 극기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 방언기도 많이 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면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 허리 보시, 허리. 그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불면증이 있으면은 지인대 잘 동안에 만약 허리가 아프다. 그럼 그 죽은 목숨이에요, 그거는. 허리가 아프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불면증 환자는 누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누질러퍼진대. 그럼 어떻게 그 감당을 하겠냐고. 근데 방언기도 많이 하면 허리도 하면 펴줄 뻔다. 그 평안과 안식이 임하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리도 이렇게 방귀도 하니까 이렇게 허리도 펴지게 해주시고 24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질도 큰일 나잖아요. 허리.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감당 못하면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죽음이 와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은혜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헌금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애가 아버지 실업수당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아멘.